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2021년 고난주간 20일 온라인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함께 시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20일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놓고 저희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20일간 20분을 더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굳게 우리가 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주께서 반드시 강하게 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송가 3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부터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 부모가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사렛 땅으로 오신 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며 그 돌보심을 받게 하신 사랑에 큰 감격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죄를 용서받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근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토요일 오늘 저녁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주일은 저녁 기도회가 없고 우리 월요일 저녁에 다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